여러분의 신앙의 자세가 주 앞에 곧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좀 인사하죠. 인사하실 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할 때 그리스도인답게 삽시다. 시작. 아멘.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이 뭐예요? 그리스도인.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인이라고 인사했고 그리스도인답게 살자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럼 그리스도인이 뭐예요? 그리스도인은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믿음으로요. 믿음으로 사는 것은 어떠한 상황에든 믿음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반응한다는 것은 믿는 구석이 있는 것이죠. 삶을 보니 팍팍해요. 몸도 아프고 아이들도 속썩이고 뭐 하나 편할 것이 없는데 참 염려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뭐 믿는 구석이 뭐 있어? 라고 비아냥거리지만 진짜 그 믿는 구석이 있는 사람처럼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인 것이에요. 여러분 믿는 구석을 다 갖고 계시잖아요. 그리스도인답게 살기 소망합니다. 근데 여러분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는요,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한 가지의 눈이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한 가지 눈. 바로 과거를 보는 눈이에요. 과거. 우리가 어떻게 지내왔지, 어떻게 살아왔지라는 과거를 반성하고 과거를 회상하는 눈이요. 과거를 보는 눈이 있어야 하나님이 나를 지금까지 어떻게 인도했는지를 인식하고 그 인식함이 있어야 그렇지, 하나님이 지금까지 인도하셨으니 오늘의 내 삶도 인도하실 거야. 지금 쉽지 않지만 내 삶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야. 함께 하시니 미래의 삶 또한 굳이 그렇게 걱정하고 염려할 필요가 없지 않을까 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 시작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과거를 보는 삶이에요. 오늘 맥주절이에요. 여러분의 과거는 어떠하셨죠? 여러분의 1년은 어떻게 하셨어요? 참 전쟁 같은 시간이었죠. 여러 가지 일들이 발생하고 뭐 항상 발생하는 일이지만 매번 발생하는 일이 또 경험되어도 또 한숨 나오고 고민되고 염려스러운 일들이 많지만 그럼에도 그 과정에도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고 고백한다면 오늘도 우리는 덜 한숨 쉴 수 있고 내일도 그렇게 염려하지 않아도 살 수 있는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과거를 바라보시면서 현재도 느끼며 미래 또한 살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믿음의 신앙이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시편 85편이 그런 말씀이에요. 85편 표제를 보니까는 고라 자손의 시입니다. 역사적 배경을 보니까는요, 대부분의 학자들이 같은 말을 하고 있어요. 어떤 말을 하고 있느냐? 오늘 본문 85편은 바벨론 포로기를 마치고 이제 본국으로 돌아온 사람들이 했던 이야기들, 예루살렘 복귀한 이후 썼던 시라고 많이 말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70년 가까운 포로 생활을 하고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포로기를 마치고 고향 왔으니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어요. 또한 기대가 컸겠습니까? 근데 정작 와보니까는요, 그들을 반기는 것은 내가 70년 전에 보았던 내 고향 땅이 아니라 황폐한 고향 땅이었고 다 허물어진 성벽만 남아 있었습니다. 게다가 70년 동안 우리가 포로기에 있었으니 그 땅에, 내가 떠난 땅에 살고 있던 그 주민들이 우리를 왜 왔냐고 비웃고 주변국들이 아이고 하나님 믿는다면서 왜 꼴이 그 모양이라고 하는 비아냥거림이 자꾸 귀에 들려요. 그런 우겨싸움이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오늘 본문의 시인이 이 글을 썼다고 많은 학자가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별로 유쾌한 장면 아니죠. 유쾌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그 상황 가운데도 계속 바라보고 체크하고 우리의 삶이 주 앞에 붙들렸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인데, 이 시인의 고백과 우리의 고백이 동일하게 소망합니다. 우리 1절 말씀 보겠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같이 봐요.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사 야곱의 포로된 자들이 돌아오게 하셨으며 주의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고 그들의 모든 죄를 덮으셨나이다. 주의 모든 분노를 주의 진노를 돌이키셨나이다. 아멘. 우리가 본문에서 주목해야 될 것은 무엇이? 첫 번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이스라엘 영혼이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요. 1절에서 분명히 은혜를 경험했답니다. 그 은혜가 뭐예요? 어떤 은혜예요? 돌이키신 은혜입니다. 돌이키시고 돌아오게 하셨다는 그 은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이 거의 70여 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고 있다가 본국으로 온 거예요. 여러분 아시는 것과 같이 주전 586년에 남유다가 바벨론에 멸망당했습니다. 이미 그 전부터 바벨론 침략으로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갔어요. 이미 그 전부터. 그 중에 한 사람이 대표적으로 다니엘이었죠. 계속 끌려갔어요. 그러다가 주전 539년 바사왕 고레스라는 사람이 칙령을 발표해요. 이제부터 모든 노예들, 종들 다 가도 좋아. 남아도 좋아. 그 말 듣고 귀가 번쩍 뛴 거예요. 가자. 70년 동안 바벨론 땅에서 살다 보니 그냥 바벨론 땅이 이제 고향처럼 느꼈던 사람들은 안 가게 된 것이고 나는 다시 갈래 하면서 움직인 사람이 총독 수르바벨과 함께 5만 명이 움직였어요. 여러분 포로 생활을 하다가 본국으로 가는 일이 흔할까요? 흔하지 않아요. 혼자 탈출해 가는 것도 흔하지 않습니다. 가끔씩 8.15 되면은 광복절이면은 뭐 이렇게 아니면 3.1절이나 이런 그 태평양 전쟁 때 포로 생활을 했던 것들 거기서 뭐 탈출해서 탈옥해서 막 이런 영화가 나오는데 한 명 탈옥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근데 그 당시 5만 명이 고레스 칙령으로 본국으로 와요. 이거는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본문의 시인은 우리 은혜 경험했어. 어떻게 고향 가겠어? 고향 못 가는 거야. 근데 우리 가잖아. 그거 은혜야. 하나님의 은혜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었어요. 근데 안타까운 건 뭐예요? 포로기를 마치고 본국에 왔지만 은혜 경험했지만 다시금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노에 쌓여 있습니다. 은혜 경험했습니다. 어려운 때를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이 포로기를 지나서 본국에 왔어요. 고향 왔어요. 터 잡고 살고 있어요. 아무도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 하신 거였어요. 감사해요. 그런데 얼마 있다가 또 하나님은 다시금 돌아오는 사람들 향해서 진노하세요. 화를 내세요. 너희 지금 왜 그렇게 살아라고 꾸짖고 계세요. 왜 그럴까요? 본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 학개 선지자가 그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학개 1장 말씀인데 같이 볼까요? 너희는 씨앗을 많이 뿌려도 얼마 거두지 못하며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셔도 만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품삯을 받아도 구멍난 주머니에 돈을 넣음이 되었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너희는 각자의 소행을 살펴보아라. 아멘. 돌아와서 잘 살아왔지만 뿌려도 거두는 것이 없고 돈을 받아도 주머니에 넣었지만 주머니에 구멍이 나서 다 빠져가는 것이 쌓이는 것이 하나도 없고 마셔도 목마르고 계속 이러한 삶이래요. 근데 그 이유가 뭐예요? 너의 소행, 너의 삶을 보아라라고 학개가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이 답이었어요. 학개서 1장 9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많이 거두기를 바라였으나 얼마 거두지 못하였고 너희가 집에서 거두어 들였으나 내가 그것을 흘려버렸다. 누가? 하나님이. 그 까닭이 무엇이냐? 나 만군의 주의 말이다. 나의 집은 이렇게 무너져 있는데 너희는 저마다 제 집 일에만 바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너희 때문에 하늘은 이슬을 그치고 땅은 소출을 그쳤다. 아멘. 잘 보시면 앞절에서 너희의 소행을 보래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본국으로 온 이유가 뭐예요? 잘 살기 위해서요? 맞아요. 평화를 위해서요? 맞아요. 삶의 안정을 위해서요? 맞아요. 하지만 그거는 2차, 3차, 4차 이유입니다. 첫 번째 이유는 뭐냐? 가서 성전 지으려고 온 거예요. 성전 지으려고. 전쟁 가운데 다 무너진 성전 지으려고, 성벽 쌓으려고 수르바벨과 같이 온 겁니다. 그런데 와 보니 어머, 내가 누워서 지낼 집 하나 없네. 어머, 밭 하나 없어. 어떡하면 좋아. 성전 짓다가 이건 좀 나중에 하고 우리 집부터 짓자. 밭부터 일구자. 하나님께서 딱 판하신 거예요. 너희 왜 왔어? 온 이유가 뭐해? 너의 소행들을 봐. 너희는 집 지러 온 것이 아니라 너희는 성전 지러 왔고 성벽 쌓으러 왔는데 왜 지금 딴 거 하고 있어? 그래서 다시금 은혜 경험한 자가 진노에 쌓여서
힘든 일을 경험하고 있는 것이에요. 소출이 그치고 이슬이 내리지 않고 주머니가 구멍나 있고 분명히 돌이키는 은혜를 경험하여서 왔지만 그 은혜를 다 까먹는 것이 오늘 본문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과거 받은 은혜를 잃어버리면 이렇게 돼요. 과거에 경험했던 하나님의 역사함을 잃어버리면 지금 우리 삶에 구멍나요. 다 빠져나가요. 근데 놀라운 것은 5절 말씀, 6절 말씀에서 본문의 시인이 죄송합니다. 좀 발칙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주께서 우리에게 영원히 노하시며 대대로 노여움을 품고 계시렵니까? 주의 백성이 주님을 기뻐하도록 우리를 되살리죠. 아멘. 무슨 말인지 아세요? 하나님, 영원히 하나님 거 아니잖아요. 우리 좀 이제 용서해 주시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서 우리가 기쁨 누리게 좀 해주세요. 라고 하면서 그런 뉘앙스의 기도예요. 사람들은 우리 지금 못 살겠어요. 너무 힘들어요. 포로기를 마치고 와서 잘 살려고 왔지만 지금 너무 힘들어요. 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의 시인은 하나님, 언제까지 화내실 거예요? 그만 내시고 우리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서 하나님의 기쁨도 누리고 우리도 기쁨 누리고 싶어요.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의 잘못한 아들이 아버지한테 아빠, 그럴 거야 속좁게? 좀 한번 봐줘. 이렇게 농담같이 하는 기도와 같은 뉘앙스예요. 저희 지금 둘째 아들 저를 보면서 이러고 있는데 그런 의도가 아니겠지만 그때 눈이 딱 마주쳤어요. 나는 그런 의도가 아니겠지만 근데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이 시인은 과거의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았기 때문에 돌이키시고 회복시키는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 하실 수 있잖아요. 하실 거잖아요. 하나님 나 그거 믿고 나갑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다시금 주의 진노에서 해방되어 회복시켜 달라고 한 번 더 기도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포로기를 마치고 온 사람들은 주의 은혜를 잊어버려서 다시금 진노에 쌓여있지만 오늘 본문의 시인은 계속해서 은혜를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잊지 않고 있기 때문에 과거의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 그 하나님 알고 있어요. 나 그 하나님 잊지 않고 있어요. 나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의 삶이 바뀔 수 있을 거라 믿어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이런 모습이어야 돼요. 이런 모습. 하나님, 어제 우리, 그제 우리, 그제 우리, 작년 우리의 모습을 기억하면서 그렇게 살아왔잖아요, 하나님. 힘든데 살게 허락하셨잖아요. 참 하루하루가 버거운데 그 하루하루 지나, 이틀 지나, 1년 지나 이렇게 살게 했잖아요, 하나님. 계속해서 도와주셔야죠.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잃어버리면요, 우리도 이스라엘 영혼들과 같이 소출도 이슬도 구멍난 주머니의 소유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대한민국에서는 이렇게 기독교 방송 채널이 몇 개 없습니다. CTS, CBS 두 개 있나? 뭐 평화방송은 카톨릭 방송인가? 아무튼 몇 개 안 돼요. 근데 미국은요, 방송이 참 많아요. 미국에서 했던 일인데, 미국에서 어느 한 기독교 방송에서 어느 한 여성 성도가 간증하는 일이 있었어요. 간증해서 남편이 일터에 나가서 갑자기 심장마비가 발생하여 큰 위기를 맞이했대요. 근데 은혜 가운데 조치를 잘했고 헬기가 떠가지고 병원에서 살아났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막 간증을 해요. 모든 사람들이 아멘 하면서 즐거워해요. 역시 하나님은 돌보시는 분이시다. 치료의 하나님이다라고 막 모두가 감사하고 있는데 이 자매가 간증 말미에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 일로 인하여서 우리 남편이 명예퇴직했습니다. 퇴직금으로 몽땅 주식을 샀는데 주식이 얼어붙었어요. 주가가 지금도 떨어지고 있는데 남편과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 걱정입니다. 라고 하면서 간증을 끝냈대요. 시작은 좋았으나 끝은 걱정으로 끝나다는 게 간증인가요? 근데 우리가 이런 모습일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여서 나 이렇게 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했는데 돌아보니 지금은 또 잊으면 안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과거를 향한 눈을 정확히 뜨고 있으며 과거의 이유를 인도하신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을 갖고 현재까지 끌고 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끌고 오지 못하고 하나의 이벤트와 같이 사건화 시켜버리면 그때 딱 끝나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거기서 딱 끝나버렸고 지금은 지금이고 아닙니다. 그때 그 일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일이 연장되어서 우리가 앞의 일도 살아갈 수 있는 소망이 있는 것이고요. 근데 그때 일의 이벤트를 딱 끝내놓고 아이를 키우다 보면은요, 아이들이 이렇게 커가면서 항상 멋진 모습으로 살진 않습니다. 내 마음에 다 들진 않아요. 뭐 저도 저기 어머니 계시지만 어머니가 저의 인생을 쭉 보셨잖아요.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항상 올바르고 항상 바르고 항상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가끔씩 있는 그 착한 모습 때문에 지금도 착한 아들이라 생각하시는 거죠. 말이 이상한가? 네. 그 이벤트적 사건이 연결되어서 지금의 모습 또 다음의 모습까지 여성들도 그러지 않나요? 남편들이 이벤트 해주시고 있잖아요. 매일 이벤트 하잖아요. 가끔씩 있는 이벤트가 그 다음을 생각하게 하고 떠오르게 해요. 신앙도 그래요. 과거에 하나님이 허락했던 그 이벤트가 은혜의 역사함이 우리의 삶을 연장시키고 또 이벤트가 또 은혜가 또 역사함이 그 다음을 근데 그걸 잊어버리면 그때 그 일로 끝내버리면 우리의 현재의 삶은 재미없어요. 믿지 못해요. 신앙이 그런 거예요. 오늘 본문의 시인은 지금은 진노에 쌓여 있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은혜를 우리가 경험했고 그걸 잊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5절 6절에서 그 발칙한 기도하는 거잖아요. 지금 대담한 기도. 하나님 오래 화낼 거 아니잖아요. 우리 좀 봐주세요. 하나님 우리 좀 구원해주세요. 하나님 이렇게. 그때 하나님 지금도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 이렇게. 여러분 그러기 언제나 은혜를 잊지 않길 소망합니다. 기억하셔야 해요. 그게 과거적 일이라 해도 그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는지라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바라보는 과거의 시선을 갖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야 현재까지 그 시선을 갖고 올 수 있기 때문에요. 할렐루야. 두 번째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기도한 영혼이 주의 음성을 들어요. 우리 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실 말씀을 들으니 물은 그의 백성 그의 종들에게 합평을 말씀하시리로다. 그는 다시 아멘. 잘 보시면 5절 6절에서 주 앞에 기도하는 자, 은혜를 경험하면서 주 앞에 기도한 자가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근데 특이한 표현이 있어요. 특이한 표현. 잘 보시면 8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들어요. 일반적으로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듣는 게 정상입니다. 근데 시인은 하실 말씀을 들어요. 무슨 이야기예요? 아직 응답이 없지만 믿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실 거라는 것을. 오늘 본문 가운데 시인이 들은 응답은 뭐예요? 하나님이 믿음으로 나온 영혼들을 향하여서 기도하는 영혼을 향하여서 은혜를 기억하고 주 앞에 간구하는 영혼을 향하여서 하실 말씀을 난 믿습니다. 그 하실 말씀은 바로 화평인 줄 믿습니다. 화평이래요. 삶이 전쟁 같은 시간을 경험하고 있고 팍팍하고 어려워도 내 삶의 뭐가 임할지 믿는 거예요? 화평이요. 은혜 기억하며 하나님의 손길을 믿는 자에게 화평이 임할 줄 믿습니다. 주가 하실 말씀 그거 아닙니까? 나 그거 신뢰해요 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주 멋진 믿음이죠. 아직 이루어진 현실 아닙니다. 하실 말씀이기 때문에 현실은 아직 팍팍해요. 그럼에도 기도하는 거예요. 그 하실 말씀, 평강의 하실 말씀, 화평의 응답을 믿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에 이야기했던 것이죠. 우리는 이런 것을 절대 믿음이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보면은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했습니다. 그거에 대한 정확한 답인 것 같아요. 이 시인은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현실을 향해서는 믿고 있습니다. 주님, 나 과거에 하나님이 은혜를 경험하면서 포록이 마치고 왔으니
삶에 조금 퍽퍽하고 어려워도 기도합니다. 기도하니 나에게 화평 주실 줄 믿습니다. 한 번 더 은혜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믿는 거예요. 이 믿음을 우리는 절대적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성경의 많은 믿음의 선배들은 이 절대적 믿음을 갖고 주 앞에 칭찬받았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다니엘의 세 친구일 수도 있어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라는 사람이죠.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왕권을 좀 건강하게 세우기 위하여서 금신상을 싹 세워놨어요. 온 나라에 금신상에게만 절하라. 다른 이에게 절하지 말라. 그런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금신상에게 절할 수 없다라고 말하면서 마음을 꼿꼿이 세웁니다. 믿음을 세워요. 결국 그들은 믿음을 지킨 결과로 아주 멋진 상을 받아요. 어떤 상이요? 풀무불에 들어갑니다. 상이라 할 수 없죠. 타는 불에 던져지는 일이 발생하는 그런 모습을 경험하게 돼요. 우리 말씀 보죠. 다니엘 3장 말씀입니다. 같이 봐요. 시작. 불 속에 던져져도 임금님 우리를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활활 타는 화덕 속에서 구해주시고 임금님의 손에서도 구해주실 것입니다. 비록 그렇게 되지 않더라도 우리는 임금님의 신들을 섬기지 않고 임금님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굽어 살펴 주시옵소서. 이 믿음이요. 어떠한 일이 있어라도 하나님의 화평과 평강이 우리의 삶에 임할 줄 믿습니다. 하지만 그러하지 않을지라도 난 믿음을 지키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영혼, 결국 하나님이 그를 지키시잖아요. 에이, 뭐 하나님 이건 이들의 이야기고요. 하나님은 이들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심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고요. 지키신다고요. 오늘 본문에 있는 시인도 하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나갔던 것과 같이 우리도 기대함이 있게 소망합니다. 기대함이요. 기대함이 쉽지 않아요. 현실이 쉽지 않죠. 성경 가운데 욥을 보면은요, 욥은 한 번에 모든 걸 다 잃어버렸습니다. 평생 욥과 살았던 욥의 아내도 오히려 하나님 욕하고 죽으라고 비아냥거리고 욥을 떠나버려요. 그런데 욥은 끝까지 그 삶을 지켜내요. 온 몸은 정말로 다 병들어서 친구들 다 떠나가서 아무도 없지만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키지만 그 지킨 믿음과 하나님이 보시고 채우시잖아요. 다시금 삶의 화평을 허락하세요. 지금은 전쟁 같은 일이 발생하지만 믿음을 지킨 자에게 그렇지 내가 하실 말씀을 믿고 나가는 너의 모습 기억하며 화평 줄 거야 하면서 다 채우시잖아요. 그것이 신앙인 거예요. 오늘 본문 우리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도 화평을 위하여서 하실 하나님의 화평을 기대하며 믿음을 지켜라. 그것이 그리스도인이다.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라. 그러면 질문 드려볼게요. 하나님은요, 누구에게 화평 주실까요? 누구에게? 8절 말씀에 그 답이 있습니다. 다시 옛날로, 다시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않는 영혼을 향하여서 화평을 주시는 것이에요. 어리석은 자, 다시 죄로 흘러가지 않고 예습관에 가지 않고 다시금 주를 버렸던, 주와 다른 것을 동시에 섬겼던 그런 모습의 삶으로 돌아가지 않고 꼿꼿하게 살아가는 영혼들 향하여서 주님은 그를 향하여서 화평 주신대요. 여러분, 출애굽한 사람들이 고기를 못 먹고 힘들어서 다시금 출애굽 간다 했을 때 그럼 가 했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가나안 못 들어갔어요. 꼿꼿이 갔을 때 간 곳이 가나안이었습니다. 바벨론 포로를 짓던 사람들이 본국에 왔지만 본국에 와 보니 녹록치 않은 삶 때문에 다시 포로 갈래 하는 게 맞아요? 안 맞아요. 왔으니 있는 삶에서 다시금 과거가 아니라 과거의 못된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며 그 자리에서 주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믿음으로 서 있는 사람들 향하여서 평강을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라 하시는 것입니다. 과거의 못된 모습으로 안 돌아가는 것. 우리의 시간을 한번 좀 볼까요? 우리가 주를 믿는 이후에 항상 믿음이 온전히 100점이었나요? 아니었습니다. 언제나 들쑥날쑥했어요. 그 모습 잘 기억하는 것이 우리예요. 근데 기억에 모순이 많아요. 우리도 믿음을 잘 지킨 것과 같지만 잘 보면요, 믿음 놓칠 때 참 많았습니다. 하나님은 그 모습 보시면서 그 모습 안 가지면 돼. 그 과거를 안 가면 돼. 너희가 은혜 받은 과거를 떠올리며 현재를 살아가면 좋은데 너희가 죄에 빠진 과거로 돌아가지 않으면 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약속한 평강이 임할 거야 라고. 화평과 평강만 임합니까? 아니에요. 우리 9절부터 11절까지 다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우니 영광이 우리 땅에 머무르리라.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춤하며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는 의는 하늘에서 아멘. 화평이 임하는 자의 삶에는 그 이후에 더 많은 것들이 임할 수 있대요. 과거의 그 못된 모습으로 안 들어가는 자에게 주님이 더 많은 것을 허락하신대요. 이게 주의 역사하시는 약속이십니다. 여러분, 다시 살기 원하십니까? 다시금 쓰기 원하십니까? 다시금 우리의 삶이 주 앞에 바로 서기 원하십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으로 살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과거에 우리를 인도하신 주의 은혜를 기억하시되 우리의 못된 과거가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그때를 기억하며 현재를 사시고 미래를 꿈꾸시고 소망합니다. 그래야 답이 있는 거예요. 그래야. 찰스 스펀절이라는 영국의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할 일은 계산적인 믿음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 믿음을 갖는 것이다. 누구를 향한? 하나님을 향한. 계산은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하는 거 아니다. 너는 그냥 믿음으로 가면 된다. 하나님이 계산하에서 가장 좋은 거, 필요한 거 주실 거야. 여러분, 이 말씀 신뢰하십니까? 이 말씀 신뢰하면서 여러분의 삶이 다시금 주 앞에 바로 설 수 있고 살아날 수 있게 소망합니다. 주님은 세우실 것이에요. 절대 믿음으로 서 있는 영혼을 향하여서 주님은 채우실 것입니다. 화평으로, 의로, 인애로, 사랑으로, 영광으로. 언제나 주와 더 가까이 살 수 있는 귀한 영혼 되어서 하나님이 부으신 것들을 잃어버리지 않고 풍성함으로 누릴 수 있는 여러분과 저희 삶의 길을 주로 축원합니다. 아멘.